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두 구절이 이렇게 탁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어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많은 해석이 존재합니다. 해석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각각 받은 바 은혜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여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많이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이 하나 있다. 그것은 곧 멸망의 길로 향한다. 그 길은 결국 많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일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 나의 제자들이다.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거든요. 여기 선상소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저리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틀림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헌신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틀림이 없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맥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때에 그것이 내 삶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두 길을 제시합니다.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좁은 문, 또 혹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있는 그러한 이것을 딱 표현해서 하는 얘기죠. 거기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드나드는 문이 있고 큰 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이 있는데 그것은 비상시에라든지 혹은 또는 특별한 문이 막혀 있을 때 그 쪽문으로 드러나는 아주 작은 문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 현실,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 문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좁은 문을 이용했던 그 경험들을 생각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는 지금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어느 길에 있다? 생명의 길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들어가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는 지금 이 생명의 길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 있으니까 너희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듯이 좀 보지 않느냐? 많은 사람 경험했지 않냐? 많은 사람이 이용했던 그러한 이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너희는 이 좁은 길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열매 부분이고 그 열매를 알리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실현된 예수께서 생명의 길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의 길이 되시고 진리의 길이 되셔서 이미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살고 있고 그 예수께서 오늘 행하신 말씀을 오늘의 모든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는 생명의 길을 존재,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선택해라. 어떤 길을 선택할래?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연결된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결국 선택의 문제가
어디로 귀결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줬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람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헛된 거 생각하지 말아라. 뭐 공상적인 거, 초월적이어서 뭐 이렇게 막 뭐가 뭐 뒤집어지고 하는 그게 아니다. 너의 매일의 삶 속에서 네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네 모든 결과가, 네 모든 생애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이 자발적인 모든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빚어간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초에 했던 모든 결심과 헌신과 그리고 마음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따라 존중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헌신과 결심의 마음을 따라 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선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냥 알아서 전부 다 해주시죠. 그냥 저는 제 의지요 꺾어버리십시오. 그냥 다 놔두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다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복잡하게 그걸 어렵게 하십니까? 쉽게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뭔가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해보겠다고 하면,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고 결과를 좋게 만들겠다고 하는 모든 결심은 어디 쉬운 결심이나 선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 현재에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불안과 혼란의 현실, 이런 현실이요 전부 다 뭐냐면 사람들의 선택에 의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택을 얼마나 고심해서 했겠습니까? 그러나 해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는요 전부 다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목도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언제나 선택에 있어서 막중한 마음의 힘듦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이죠.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또 다른 자유로운 표현은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말입니다. 내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발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왜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왜 이것이 자유의지가 사랑의 결과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이고 명분으로 되게 이해하잖아요. 사랑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좋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고 그리고 한없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하실 때에 이렇게 우열이 있거나 서로 다른 장이면 이게 사랑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등한 인격과 서로의 만남 속에 사랑이 이루어지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동등한 인격으로 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등한 인격끼리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한 인간으로 오시지요. 그리고 친히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을 통하여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알게 되고, 그리고 못합니까? 그 사랑을 배우게 되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줍니다. 네가 선택해라. 사랑을 선택해라.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랑을 선택하여라.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이 말은 영생의 길을 선택하라는 뜻이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너는 사랑의 길을 선택해라. 너의 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풍성하게 있고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죠.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현실, 이 현실 속에서 내 육체와 내 생애 속에 담겨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힘과 지혜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것이 이 선택이라는 것이 사랑이죠. 너는 동등하게 내게 저항하고 내게 불순종할 만한 그러한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고 자비와 그 크심이 영원하여 충분히 인간의 불순종도 꺾고 그분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사람에게 스스로 선택하여 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이 찾으니까요. 그 길에서 그 길을 선택하지 말고 너는 생명을 주는 길, 그리고 그 사랑이 완성되는 길로 걸어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의 문제를 놓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본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본다면, 언제나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합치면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선택의 기본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본으로, 기초로 하여 선택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신 주님, 우리 내일 모레 글패에 3일 후에 우리 찬양하고 감사할 겁니다. 그 오신 주님이 무엇으로 왔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어떤 공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 눈앞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가냘픈 아기 예수의 육신 안에 담긴 은혜와 진리도 마찬가지뿐 아니라, 영광이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주님은 오셔서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선언이냐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오늘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 자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산상순에서 나오는 예수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비판을 받지 않거든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비해라. 누구에게나 자비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너희도 자비하라. 세상은 자비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의 욕심과 자기를 치장할 뿐입니다.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것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는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라고 부른 게 아니다.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므로 그 빛과 소금이 사랑으로 담긴 너의 작은 인생이나 부족한 인생이나 너희는 너의 인생을 분명히 이해해라. 너의 삶 가운데 있는 내가 하는 일을 기억하고 너희 속에서 너희의 욕심과 너희의 있는 마음의 소원대로만 살아서는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멸망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 없고 주를 믿기 때문에 주 안에 있게 됩니다. 주의 사랑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고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하면 너의 생애가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을 마중에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신다면 바른 선택과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선택하신다면 이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르쳐 줬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거는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너희에게 내게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네.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지킬 것입니다. 말씀이니까요. 이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참된 것인가? 예수께서 무엇이 참된 것이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은 뭘 얘기했는가? 예수님이 딱 얘기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신자가 됨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증거는 그것입니다. 사랑의 증거가 없는 한 우리는 우리의 제자됨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사실도 바꿔 말하면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럴듯하게 삶을 살아가도 이 안에 예수의 사랑을 근거로 한 모든 동기와 그 마음이 없는 한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하죠? 자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대하라고 합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 무엇입니까? 참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무엇인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해석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마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품위, 그리스도인의 품이죠. 예수 믿는 자의 품위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선택이죠. 여러분,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최악이 아니라 최선입니다. 우리는 그냥 해보자 하면서 그냥 말난 김에 그냥 최악을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그냥 말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럴 경우 많이 있으시죠, 우리가. 저도 그냥 깜짝 놀라는 게 이 안에 솟아나오는 것이요. 야, 이런 마음이 솟아나오는구나 한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될까 봐 그러지만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종종 느낍니다. 여러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한 이 모든 이 과정이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대하여 친절하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있다면 그들을 적으로 보지 않고 이웃을 적으로 보지 않고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고 그 대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비판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희롱의 말을 하고 조롱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날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 자발적인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고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말을 생각하십시오. 이게 지금 해석입니다. 칭찬할 말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저주보다는 칭찬이 훨씬 더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랑과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는 소중한 우리의 성도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예수의 사랑이 자라갑니다. 이것을 요약한 게 에베소 4장 15절이죠. 한번 마지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와 함께 예수와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그의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좋은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 우리는 누구에게나 감사의 조건을 말하면 얼마나 잘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이렇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한 77개를 찾았습니다. 한번. 참 많도다. 제일 핵심은 뭐냐면 고맙다. 내 아들이 되어서 고맙다. 아들 키우느라고 힘 많이 드시죠, 여러분? 감사하다. 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도와 성도됨의 감사. 여러분, 오늘도 일꾼이 임명됐잖아요. 일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것, 주시는 것 다 은혜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감사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마음의 표현이 우리가 선택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놔둬버리면, 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잔으로 놔둬버리면 자기 할 말 다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추함입니다. 어리석음, 방탕이, 불화, 이런 것들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교제하십시오. 그분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주여, 철저하게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통치가 참된 것을 함을 통하여 내 안에 자라감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이러한 가장 귀하고 복된 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나를 이끄사 내 인생과 내 한 존재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예수를 닮아 모든 면에서 거기까지 자라갈 모든 삶의 기회를 주셨으니 여러분, 지나간 한 해 동안의 삶 가운데 후회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안에 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더 힘차게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미량 미쁘셔서
우리의 연약함, 실패를 다 끌어안고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사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예수와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인생과 영혼과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풍성히 임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선택하지 못했던 주의 말씀의 순종이 이 앞으로는 더 굳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이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한 사랑과 자비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마음과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의 안에 담긴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일터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아 하나님의 영원한 충만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